먼저 하고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고백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두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소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셔서 불러내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아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서 뿌리 뽑고 싶은 것은 바로 망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망상을 버리고 믿음을 세우라.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망상을 버리고 믿음을 세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간다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망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망상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망상이라는 뜻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생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성에 맞지 않는 그런 허황된 생각, 그거를 망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망상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성으로 살고 있나요? 나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정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망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망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키티사라고 합니다. 키티사, 이번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수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사할 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의 말은, 저 말은 계수하라 이거예요. 카운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항상 우리가 저거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뭘 계수해야 되느냐? 네 속에 망상이 있다. 그 망상을 먼저 계수하라. 찾아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뽑아내라. 이번 주간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모든 종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를 일반적으로 불교라든지 혹은 뉴 에이지라든지 혹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서 만든 종교들, 이런 것들을 바로 일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산주의자들은 아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신과 같은 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요?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신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함께 살려고 하는 거죠.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셔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죠. 재작년 11월이죠. 시작된 것이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코로나가 계속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코로나 비슷한 전염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조선 후반 구한말 때 1850년도에 콜레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콜레라. 지금은 뭐 콜레라 거의 안 걸리잖아요. 네. 콜레라가 걸려가지고 약 70%, 80% 사람이 사망했다는 걸린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콜레라가 걸려서 전염병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게 쥐, 동물로 이렇게 전이가 되니까 쥐, 신이 질병을 일으키나 보다.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풀어놓은 게 아니라 고양이 그림을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이 고양이 그림이 쥐에 숨어있는 신을 없애줄 거다. 그래서 질병을 없애줄 거다. 이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콜레라라고 하는 질병은 이거는 보이지 않는 작은 미균, 작은 세균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들어왔던 선교사 에베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을 찾아내가지고 원래 이분이 의과대학교 학생으로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를 찾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 고양이 그림을 다 떼어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손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물을 끓여 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날 것을 생것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 질병을 막아내십시오. 그러면 콜레라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에비슨 말을 듣고 전국에 방해라고 했죠. 그렇죠? 문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말하면 SNS를 쳐가지고 빨리 쥐 신을 없애는 고양이 그림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손을 씻고 물을 끓여 먹고 얼굴을 씻고 날거를 먹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단 7주 만에 콜레라가 사라진 거 아십니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영상 하나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키우시고 한번 켜줘보세요. 그게 바로 광해원의 시작입니다. 1885년간. 그리고 나서 제주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 책임졌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분인데 이 에비슨이라는 분은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셨고 토론토 시장 주치의였어요. 그 당시에 토론토 의과대학 교수가 주치의라고 생각해보세요. 조선이라는 듣지도 못했던 나라에서 와달라고 요청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토론토 좋은 도시잖아요. 에비슨이 옵니다. 참 대단하죠? 그 음식도 안 맞았을 때 그때 무슨 뭐 빵이 있기를 그렇잖아요. 에비슨이 얘기를 왜 끝냈냐면 1800년대는요 콜레라의 시기예요. 그때 기록을 보면요 무슨 사람이 죽은 걸로 돼요. 그때 민간에서는 어떻게 했냐? 민간에서는 이 콜레라가 쥐가 일으킨 거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양이 부적을 옛날 수업도 우리 네. 고양이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소머리를 놔서 콜레라 귀신을 물리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비슨 박사가 그 글을 썼어요. 귀신이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시 말로는 미균, 세균이죠.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일으킨 겁니다. 손 씻으세요. 물 끓여 드세요. 음식 익혀 드세요. 상한 음식 드시지 마세요. 이것이 귀신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다 그때 당시. 그리고 1895년 같은 경우에 에비슨 박사가 콜레라를 서울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총책임자가 돼가지고 병을 만드는데요. 동대문 피병원. 피병원은 전염병에서 환자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병원이거든요. 서쪽에는 언더우드와 세문안교회에서 피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책을 마련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 실행을 누가 하느냐면 에비슨 박사와 선교사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을 실어 나가야 되잖아요. 운반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했는데 양반 자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말이
예수장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다 당시 사람들 이해 안 될 것 같아. 먼 데로 와가지고 왜 저러는 거지? 조막길한데 뭐지? 약간 이런 의혹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말이죠. 언더우드 부인 남긴 글이 있습니다. 172명인가가 들어와서 6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우리는 성공을 못했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우리를 높이 보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제가 알렌이나 이런 선교사들을 일방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약점과 저거는 TV에서 방송된 걸 제가 잠깐 이제 여러분 보여드린 건데 우리나라가 초기에는 질병도 이게 귀신으로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일종의 미신이죠. 이것을 일깨워준 분이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 분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환자들을 실어나는 사람들이 세문안 교회, 우리 통합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그때는 헌신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사람을 돕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것이에요. 지금도 코로나, 콜레라 비슷하죠 발음도 질병이 질병.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저 질병을 다 우리가 나름대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더 발달된 도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안 사라질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보이지 않는 콜레라 혹은 코레나 이런 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 것은 육신을 살리는 거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우리 속에 망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불신이 있고 의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짓고 이제 등불을 가져와서 마음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명령이 뭐냐? 우리 한번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질병.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질병을 없이 하도록 뭐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사하라. 뭐 하라고요? 조사하라. 저 조사하라가 키티사라는 말이에요. 저 원래의 뜻은 카운트라는 뜻입니다. 수를 세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세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머리 하나하나를 세워서 그들이 질병이 없도록 뭘 내라고요? 저 중간에 빨간 글씨. 생명의 속전을 내면 질병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들으면 저게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면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린다는 말씀입니까? 저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질병을 없애주겠다,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이지만 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질병, 여러분 육신을 죽게 하는 미세한 세균들, 그 질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죽게 하는 세균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하고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망상이냐? 이 질병이라는 말은 네게푸라는 말이에요. 네게푸, 히브리어로. 뜻은 육신을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육신을 신뢰한다는 걸 질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내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내가 나라고 믿어야 됩니까? 안 믿습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육신인가요? 아니면은 영혼인가요? 얻은 게 진짜 나인가요? 영혼도 나고 마음도 나고 육신도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흙으로 만든 몸이 살아난 거지. 원래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원래 우리는 티끌이라니까요, 여러분. 흙에서 왔다니까. 창세기 여러분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죠? 흙으로 만드셔서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에서 말씀하셔요. 이 말은 우리가 진짜 나라는 것은 육신으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기,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뭐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육신이 죽을까봐, 내 몸에 질병에 걸릴까봐, 내가 혹시 살 수 없을까봐 계속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처리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진짜 너의 생명은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단다. 영혼.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의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영이 가는 겁니다. 근데 영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서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의 몸이라고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의 몸. 몸은 몸인데 영이 중심이 된 몸을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입고 소망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내야지 내가 진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질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육신을 신뢰하면 너의 질병을 걸리게 되면 내가 이것을 없애해 주겠다. 진짜 생명이, 진짜 가치가,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바쳐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풀어내면 영혼을 고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영혼을 고치는 사람. 뭘 고친다고요? 영혼. 네. 이시 코페르 나푸쇼라는 말인데 이 나푸라는 말이 사실은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고치는 그 한 사람, 그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요? 예수님이었구나. 이것을 신약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너희들이 진짜 생명의 가치를, 너희들이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수할 때, 조사할 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희들 안에 있는 마음의 질병을 들춰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망상이라는 질병을 이제 너희들 끄집어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한말 조선 초기 때 콜레라를 일으키는 것을 쥐가 일으키는 줄 알고, 사실은 쥐가 매개체가 되는 건 맞지요. 근데 쥐가 귀신이 되어서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질병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 일으킨다는 것을 에메슨 박사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이지 귀신이 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생명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쁘쇼, 영혼이 진짜 생명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내 안에 있는 망상을 깨트려내야 됩니다. 진짜 질병은 뭐냐?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게 질병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죽게도 하죠. 근데 근본적인 질병은 뭐라고요? 우리는 망상. 나의 육신을 신뢰하는 이 생각,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허황된 생각.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굶어 죽을까봐, 내가 직장 잃을까봐, 내가 돈 없어 살까봐, 내가 질병으로 걸려 죽을까봐, 우리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대상으로, 그걸 목적으로 어떻게 저걸 피해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관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질병이나 돈이나 명예나
부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에 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속전이 얼마냐? 우리 그 아래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생명의 속전을 얼마를 드리라고요? 반 세겔. 따라볼까요? 반 세겔. 여러분 이스라엘 화폐에 다니는 세겔입니다. 세겔. 근데 한 세겔이 아니라 반만 내라는 거예요. 반만. 반 세겔. 왜 반 세겔을 내라고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 다음 절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가 없으니까 안 내지 말고 똑같이 몇 세겔? 한 세겔 내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 세겔을 내라고 하는 것은 반 세겔이라는 말은 해지라는 말이에요. 해지. 반이라는 말은 생명이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의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반세계를 내라는 것은 결국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반쪽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한번 풀어주셔요.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마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주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당신들은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성전을 지은 사람이 성전세를 내는 거니 성전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내는 거니 들락날락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성전의 주인이야. 안 내도 돼. 그런데 네가 가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안에서 한 세겔을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하여 가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원래 생명의 속전은 구약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기둥으로 썼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세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전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세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민세 다 내시죠? 몇천 원씩 내잖아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주민이라면 다 내는 게 주민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20세 이상은 다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가 바로 반세겔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한 세겔을 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너와 나를 위하여. 너와 나. 베드로 반, 예수님 반, 합치면 몇 세겔입니까? 한 세겔. 반이 합쳐지니까. 즉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몸이 되면 하나가 되듯이 베드로야 너의 반과 나의 반이 합쳐져야 비로소 네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단다. 비로소 네가 육신을 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이 너라고 믿고 확신할 수 있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은혜로우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전세를 냈다는 거예요. 반세겔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세겔을 물고기에서 얻으면 갖다 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 27절도 한번 해봅시다. 보겠네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마태복음 17장이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0장에 대한 해설설입니다. 해설서예요. 왜 반세계를 내게 했느냐?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반과 반이 합치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에라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속전을 안 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죄와 저주와 사망 질병에서 너희들이 건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반이 되셔야 돼요. 나의 삶의 반쪽은 배우자는 지금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육신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영의 반쪽은 누가 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괜히 물고기에 가서 그거 한 세계를 내라 이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풀어주는 거예요. 나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와 예수님 내가 하나가 되면 한 세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반반이니까. 그 한 세계를 낼 때 비로소 너는 생명을 얻게 된다. 진짜 생명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영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영으로 들으라는 건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목적과 포커스를 영적인 것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입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영의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차올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근데 우리는 자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과 더불어 싸우다 보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것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거장이죠, 여러분.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를 타더라도 목적지를까지 가는데 많은 정거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소요산까지 간다고 치면 예를 들면 동두천역 또 무슨 봉일천역, 봉암역 거쳐서 소요산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연천 전구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정거장을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니까. 종착역. 여러분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누릴 수도 있고 잘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직장일 수 있어요. 남보다 내가 더 배우고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우리 집은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문제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어렵게 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삶에 필요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잘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해요. 더 고민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실 땐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주님이 안 채워줄 땐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것, 진짜 소망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네가 살아갈 고향이야. 거기가 너의 집이야. 거기 너의 목적지야.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반세계를 내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 내 삶의 반 누가 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하시려고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반세계를 내야 된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반세계를, 여자들은 왜 안 냅니까? 여자들은 다 필요 없나요? 아니죠. 남자들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20세 이상의 반세계를 내면 그 남자들, 그 하나님께 생명을 두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될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우리 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진짜 100%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쯤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필요를 채우다 약속했는데 왜 안 채워주시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제거하라. 이게 바로 키티사입니다. 원래의 뜻은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이 조사라는 말이, 키티사라는 말은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개수하라는 뜻도 있지만 제거하라. 뭘 제거하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망상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망상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진짜 망상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40일 동안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가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낮에는 굉장히 뜨겁대요. 주로 새벽에 올라갔다가 새가 뜨기 전에 내려온대요.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40일 동안 있다가 안 내려왔다. 백성들의 생각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기 제가 빨갛게 표시하는 거 있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뭘 봤다고요? 더딤이 뭐예요? 늦게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내려오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죽었다 살았다? 죽었을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탐무드에 의하면 이 당시에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안에도 잡족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사람들, 노예들 중에서. 그 잡족이 40일이 다 되어도 모세가 안 내려왔으니까 어느 날 내가 시내산을 바라보니까 웬 관이 내려오는 걸 봐서 그 관 속에 모세가 들어있대. 그래? 나도 들었어. 이런 게 뭐라고요? 이걸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저기 뭐라 그랬어요? 더딤을 보고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과 지식으로 가지고 나 봤어. 그때 내가 들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봤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에겔 하잡으로 합니다. 에겔, 눈으로 본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황금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금송아지가 수천 년 전에 금송아지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하는 전국의 전 세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망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지? 왜 이렇게 힘들게 됐지?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식 없을 거야. 불신. 결국 나는 내 경험으로 살아야 돼. 망상. 이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세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진짜 여러분 집마다 하나 둘씩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이미 금송아지를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 9절도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전에 개역 성경은 고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뻣뻣한 고든. 히브리어로 파라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오가 누구죠? 애굽의 왕이잖아요. 너희들의 목이 파라오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라오.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사는 사람. 이게 파라오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파라오입니다. 너희들 망상으로 내가 죽었다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 하나님은 없다느니 하는 것들은 전부 파라오다 이겁니다. 목이 꼿꼿이 섰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알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진짜로 여기고 산다. 이게 바로 파라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파라오가 숨어 있다는 주님은 그것을 키테사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망상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방은 뭐냐면 이제 이 황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사람은 다 나오라 선포합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누가 간다고요? 레위 자손. 저들이 쳐서 죽인 수가 28절에 가보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자기 형제들 3,000명을 칼로 죽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황금 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을 구별해 보니까 3,0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잡족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라는 말은 훈련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련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사람을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레위 지파는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레위 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망상을 깨뜨리고 망상을 부수고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살고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죽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3,000개의 망상이라는 거 아시죠? 3,000가지나 돼요. 의심, 불신,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수많은 3,000가지의 망상이 우리 속에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없애버리겠다 이것입니다. 그게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망상을 버리고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좀 가져봐라. 왜 네 자꾸 본 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대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진짜로 믿고 여기고 사느냐? 여러분, 내가 과거에 실패했으면 앞으로도 실패할까요? 내가 과거에 거지였으면 앞으로도 거지일까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망상자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작년에 이맘때 제가 조주빈 설교했습니다. 조주빈 기억나세요? N번방 사건의 주범 까까디라고 하죠. 닉네임이 까까, 신중의 신. 여러분 조주빈이요, 원래는 수도권 전문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4학년 중에 3학기까지가 4.0 90점 이상 받은 굉장히 우수 학생이었습니다. 신문 발행하는 편집국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기사도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기사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악마와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가 체포됐을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조주변의 한 말. 나를 악마에서 건져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해가지고 피해 여성들이 무려 여러분 74명이래요. 근데 그걸 개설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조주빈이 악하게 여성들을 유린하고 성적 대상으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망상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 이거 해보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쾌락도 얻을 수 있고 즐겁구나. 내가 신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다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보고 느끼고 살고자 하는 그 파라가 남아있는 한, 그 망상이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뜨려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망상에서 벗어나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의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금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를 깨뜨리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정말 필요한 건, 영이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그런 하나님이 약속한 것, 언약한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기에 소망과 목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계수하셔야 돼요. 날마다 제거하셔야 돼요. 무엇을?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망상을. 망상을. 다시 한번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죄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 중에 질병,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조사하라, 키티사, 계수하라,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망상을 제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쪽을 누구로 삼으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니. 그게 망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반쪽을 예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한번 결단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주님, 아직도 내 속에 수많은 망상이 있습니다. 3,000가지나 되는 망상이 있습니다. 의심도 있고요, 불신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 절망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망상이라고 여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주인, 삶의 가치에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반쪽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망상을 버리겠습니다. 내 안에 금송아지 수천 가지가 되는 의심과 불신과